지난달 24일 새벽 5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일제히 넘어서 공격을 가함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21세기에도 이런 무력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어떤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경악하고 있고 분노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국력이 약한 나라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돼서 이미 사전선거를 마쳤고 이번 주 수요일이면 본선거가 진행이 될 것인데, 이전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치열하게 양 진영에서 선거전을 벌이고 있고, 그 선거전을 바라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 그리고 또 그 치열함이 투표로 나타나서 한편은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은 걱정도 되고 염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타락하고 사랑은 식어지고 매정해지고 사나워지고 또 탐욕과 이기주의로 자꾸 흘러서 갈등과 대립 그리고 투쟁이 가중이 될 거고, 그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참 이 현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니,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를 역사하고 섭리해 가시는가?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하박국서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이 하박국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BC 612년에서 605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러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져서 BC 6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북쪽 남쪽으로 나누어져서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절반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했던 아수르가 새로 나타난 신흥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BC 612년입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를 공격했는데 1차 공격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때가 605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열강 앞에서 지금 세력을 다투고 있는 그 나라로 인해서 유다가 굉장히 위기를 당하는 그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개혁을 하다가 중도에 다 마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안에도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세계의 그 정황하고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에 2장 1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료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알려면 이 앞에 1장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하기에 간략하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눈으로 좀 보세요. 1장 1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까? 4절 지금 하나님이 섬기는 이스라엘 땅, 아니 남쪽 유다, 절반 남은 남쪽 유다 땅 안에 공의가 다 무너져서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가 무너져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이 형통하는 시대가 됐고, 지금 그렇게 나라가 혼란한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5절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그걸 보고 너희가 놀라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6절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를 좋아하는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힘을 앞세워 9절 너희를 잡으러 오고 또 너희에게 강포를 행하러 올 것인데, 너희 그 유다의 많은 사람을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을 잡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12절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타락하고 악을 행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 이방 바벨론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훨씬 더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찌해서 그 이방 바벨론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친다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신데 거짓된 나를 방관하시고 저 악한 바벨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의로운 유다 백성들을 치려고 하십니까? 왜 삼키려고 하시고 왜 그걸 가만히 두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14절, 16절, 17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치 주인 없는 물고기 같이, 마치 주인 없는 하늘에 나는 곤충들과 같이 왜 우리를 버려두고 그 악한 이방인 손에서 우리를 잡아가도록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실지,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선지자로서 망루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 예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배우게 하는가, 무엇을 알게 하는가, 두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하나는 하박국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는 공의가 다 무너진 그 시대에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타락하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악인이 저렇게 득세하고 의인을 핍박받게 하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기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세계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한 개인의 역사, 또 어떤 공동체의 역사, 아니 더 나아가서 한 나라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분이라고 믿으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 나라의 위기 앞에서 공의가 무너진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지금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음부의 지옥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게도 하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 사무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고백이고 하박국이 그걸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하박국을 사랑하시고 그런 하박국을 기뻐하셔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그 하박국을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뿐 아니라 가족의 문제, 더 나아가서 교회의 문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의 문제, 내 앞에 어떤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와 복을 더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대해서 너무 많이 압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에서 포로되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지위를 얻었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유다 땅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3차 귀환하는 인도자로 세우십니다. 스바냐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고만. 여기 절기로 옛날 성경은 대로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이 되면,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명절, 유월절이든지 또 초막절이든지 그 명절이 되면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가 되어져서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에 이 믿음의 사람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모으고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다. 아니, 이스라엘의 진짜 구성원이다. 오늘 우리 이렇게 적용하면 교회는, 또 성도는 이렇게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아서 한 지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그것이 곧 내 아픔으로 느껴져서 내가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머리 되신 그 교회에 속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포로된 자리에서 모아서 다시금 그들이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포로되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사드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너무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이렇게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했던 그들을 모아서 명성을 얻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느헤미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누가? 느헤미야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고 기뻐하셔서 BC 445년에 3차 귀환자의 인도자가 되게 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정반대로 왔습니다. 포로되게 하겠다. 그때에 이 하박국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가 무너진 것 때문에 공의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더 공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그것은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 하나님도 지금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략을 받고 그로 포로되게 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하박국이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고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료에 서리라. 이 말은 내게 주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수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달아서 분별해서 적군이 오는지 그것을 보고 적군이 올 때 백성들에게 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살게 하는 그 일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성류에 서고 그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있는데 응답이 반대로 와. 공의가 무너졌다고 공의 세워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오히려 공의에 어긋나는 응답이 올 때, 그때 일반적인 모습은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의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매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생활이 그냥 피폐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류에 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건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이거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의문이 있고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응답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신앙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일,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사회를 바라볼 때, 나라를 바라볼 때,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 원치 않는 일, 아니 내가 바라볼 때 내 생각과 전혀 반대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반대다라, 내가 볼 때는 어긋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창조자이시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때에 내가 주어진 일, 내가 이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게도 알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수용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지요, 이런 태도지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여야 하고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어때요? 내 생각과 다르면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어요. 낙심이 돼요. 뒤로 물러서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정말로 믿고 하박국과 같은 자세로 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도 똑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도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그거 내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으로의 세계는
앞으로의 이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할 수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진 것과 같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일 수도 있고 나라적일 수도 있고 세계적인 정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 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만 좀 살피겠는데 크게 4가지의 응답이 왔습니다. 첫 번째 응답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첫 번째 응답은 내가 지금 너에게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이거 판에 새겨서 있게 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주시는 교훈들, 내게 알게 하는 것, 보이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이거 소멸시키지 말라. 판에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서 너도 교훈 삼고 후대의 다른 사람들의 교훈에서 알게 해라 하고 첫 번째 응답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리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이 속히 이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말씀하는데 아니다. 반드시 정말 내가 판단할 때가 있다. 내가 일어서고 그 문제에 관해서 내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처럼 역사할 때가 있다.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심판이 있다. 판단해서 복을 줄 자에 복을 주고 그러지 못할 자에게 내가 벌을 내리시고 반드시 그 끝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내가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말씀하는데 아니다. 반드시 그 공의를 드러낼 때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다만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반드시 공의로 역사하신다. 그러나 정한 때가 있는 법이다. 하나님이 때에 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세계가 이 사회를 보고 어떤 부분을 바라볼 때 공의가 무너진 것 같아요. 악이 행행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믿음대로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공의를 나타낼 때가 있다. 그러나 다만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기억하고 넘어지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언제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해야 할 일, 내게 주어진 거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믿음으로 오늘 사는 것, 그거 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6절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잠시 후면 우리가 볼 때는 오래 기간 지난 것 같은데,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 같은데, 잠잠한 것 같은데 아니다. 잠시 후에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오신다. 그리고 판단하신다.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일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행하고
그 행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상이 되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에 믿음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지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유다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왜 더 악하고 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하십니까? 왜 포로되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맞아, 내 말대로 악한 사람이다.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고 악이 찬 사람들이다. 이 말은 그러므로 내가 잠시 후에 기다리면 그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지금 잘 된 것 같고 힘이 있어서 다 이스라엘을, 아니 유다 백성들을 점령해가고 다 빼앗아가고 그런 것 같아도 아니야. 잠시 후면 내가 판단해서 그들을 심판할 때가 있는 것이다. 왜?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기에 내가 반드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반드시 그런다. 다만 시간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런 것이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유다에 관한 말씀도 되는데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주로 다룰 말씀들이라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은 적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서 공의대로 그들에게 판단하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의인은 누구인가? 첫째,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의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해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참된 신이어서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죄를 사해주고 깨끗하게 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비록 과거에 더럽게 살았다고 하고 죄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성경을 좀 살피면서 살펴보겠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4번 등장합니다. 구약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박국 2장에 등장을 하고 로마서 1장에, 갈라디아 1장에, 히브리 10장에 4번 기록이 됩니다. 자, 그 중에 이 갈라디아 3장 11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띄우세요. 갈라디아 3장
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의 행위로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많이 어긋나서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을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인 되었으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하바국 구약 성경에 있는 이 하바국 2장에 있는 이 말씀도 당시 유다 백성이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죄가 있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침략을 받을 만큼 포로될 만큼 악인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도 같은 이 신약시대 때 주셨던 이 말씀과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율법으로는 죄인이고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제사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거 가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는 곧 신약시대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어서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곧 신약시대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도 의인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바국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유다 백성이 악한 거 맞아요. 그러나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되게 하는 이 일을 왜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기다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 너희는 그래서 살아.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지만 바벨론은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복을 받지 못할 그래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기 주신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그래서 천국에 가고 그래서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의 의미는 히브리 10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인데 먼저 38절과 39절 띄우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조금 달라요.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회복을 맛보며 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고난을 당하지요. 왜? 죄로 인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겪어요. 그래서 세계에 뭐 전쟁도 당할 수 있고 또 나라의 어려움에 거기에 우리도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침략을 받고 그리고 국내 정치가 혼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할 때 악인들이 핍박하고 악인들이 지배해서 다스려서 그 고난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 거로 그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베푸시고 그 안에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그 타락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의가 무너진 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천국 백성이지만 그는 어떤 사회가 돼도 어떤 그 어려움이 와도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때 아빠 전제에서 말씀드린데 그때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때도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에 산 믿음대로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래서 지금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에 36절 37절 다시 띄우세요.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이 겹쳐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믿음을 지켜라.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현재 내가 해야 할 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 다음 절 다시 앞으로 다시 띄우세요. 그러면 의인은 그의 행한 의로 아무리 사회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증거할 말씀들을 다 증거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 그분으로 좀 살피고 있는데 정리하면 하나님 그래도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혼란에도 타락해도 악이 관영하고 할지라도 내일이 창성하고 잘 된다고 해도 평안해도 어느 때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지금 해야 하는 일, 내게 주어진 일 그걸 찾아서 그 일에 성실히 그 일에 다하라. 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역사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아니 이해되지 않는 일 내가 공의가 무너진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